오늘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처음 볼 때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는데 이거 66번을 또 읽고 같이 또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사야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또 다 알잖아요. 이게 또 긴 여정이 되겠구나 했는데 벌써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딱 시작하니까 벌써 오늘 이제 이사야 22장 3분의 1이 끝납니다. 또 아마 후딱후딱 하다 보면 3분의 2 그러다 보면 또 이사야 말씀도 다 보고 또 후딱후딱 하다 보면 에레미야 말씀도 보고 이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 보고 또 그러면 창세기 다시 시작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벌써 22장이야? 나는 기분에 이사야 한 10장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22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벌써 3분의 1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열방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 오늘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2장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우리가 그 앞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한글 개혁 한글판을 보면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나 환상이나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 환상의 골짜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가 이제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21장. 그래서 해변 광야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해변 광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바벨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럼 이 환상 골짜기는 어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시온성 또는 시온산. 자,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은 시온산. 왜 시온 도시라고 안 하고 시온산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왜 산이라고 말합니까? 산이니까. 그 어렵습니까? 산이니까 산이라고 말하지 들을 바다를 산이라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이 우리나라 한라산이나 여기 로키산이나 그런 산이 아니에요. 도시 이 시온 전체가 다른 지도보다 좀 더 높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양쪽에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 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렇게 쭉 보면 진짜 골짜기 밑에서 보면 골짜기에 올라가는 어떤 산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 골짜기란 말하고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열국을 심판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또 지금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 한 나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선민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구약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열방입니다. 열방. 모든 나라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열방의 창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중요한 큰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메시지는 마지막 궁극적인 관심은 열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스라엘 또 열방 가운데 한 나라로 이제 이렇게 보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또는 좀 더 줄이자면 유다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 내용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자, 너 왜 지붕에 올라가니?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봅시다. 2절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말로 하면 뭔가 좀 파티를 했나? 막 소란하고 기쁘고 떠들고,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서 살다 보면은 여름에 특별히 이제 저 남미 쪽 사람들, 이 사람들 여름에 좀 더우면 뭐 밤새도록 파티하잖아요, 주말에는. 그래 시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기는데, 마침 지금 이 유대 민족이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을 하며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거나 하여튼 뭔가 모르게 지금 막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시끄럽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제 보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이게 지금 내용이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이 지붕에 올라가서 막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떠들고 즐겁게 소란하는데, 그 아래에서는 뭘 합니까? 이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결박해서 잡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유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하고 그 아래에 백성들이 지금 국가가 어떻게 그럼 국가가 맞이한 이 상황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렇게 되면 지붕 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지붕 위에서 애곡하고 환탄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서 결박해서 갔는데 지붕 위에서 그거 보고 막 즐거워하고 막 웃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막 경제가 막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막 다 상해가 있는데, 이게 현실인데 일부 사람들, 아니면 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은 이것도 모르고, 이 현실도 모르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게 현실 땅하고 이 갭이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은 이 땅의 상황을 모르고 지금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 국가의 이 위기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은 뭔가 하면요, 진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게 참된 신앙인의 신앙인의 태도와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에 얽매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현실에 얽매일 것 같으면 신앙이 필요 없죠.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신앙은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초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신비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서 현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한다?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알고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 성도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식에 꽉 얽매여가 있고, 즉 현실에 꽉 얽매여 있는 신앙, 이것도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황당한 환상이, 진짜 나쁜 잘못된 환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을 정확히 알지만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장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뭡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 그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는 그런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선지자는 현실을 다 알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곧 망할 것인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곧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게 곧 망할 것인데,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데, 이 유다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안 망한다, 우리는 즐겁게 놀 것이다, 이런 괴리된 삶을 사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망하게 될 유다 백성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누가 와서 야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지금은 막 가슴을 통곡하며 울어야 될 때다. 자, 이게 선지자가 현실을 정확히 보고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와 성도가 이 현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일부 쪽에서는 파티나 하고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괴리된 삶이 일어났을 때,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괴리된 삶이 일어났을 때 교회와 성도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지금 부패와 타락한 이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한탄해하고 애통해할 줄 아는, 여기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4절에 제가 선지자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위로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선지자의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유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잖아요. 다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고 구별했고 애정을 줬는 이 자녀가 그 이스라엘인데 곧 망할 게 너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를 위로조차 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만큼 아프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이 부패와 타락하고 망할 징조가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막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고 먼저는 애통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요즘은 사실은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막 들어가고 뭐 전도사고 막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솔직히 선지자의 이런 마음이 하나도 가슴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뭐 애통한다, 말만 애통한다 그랬지.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민 생활도 하고 이민 목회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이 눈곱만큼 들더라고요. 이제 참,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제가 신학을 하고 저도 성도로서 삶을 살고 목회자로서 뭐 목회를 잘하는 못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망하는 걸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고 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요,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3년 동안 벗고 다니면 선지자가. 나중에 우리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는 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진짜 세상 말로 보면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렇게 좀 양복 입고 목회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철이 없어 그렇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로하려고도 힘쓰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망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 마음이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갈 때는 이런 마음이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요, 에레미야가 흘린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진짜 에레미야를 읽는 겁니다. 뭐 연구실에서 두꺼운 책 이만큼 갖다 놓고 연구하고 뭐 그래 백날 읽어봤자 에레미야서를 몰라요.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니까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는 이 마음에 그 마음이 절실히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또 환상입니다.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자, 이게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3차로 와서 예루살렘이 1차, 2차에 거쳐서 3차에 예루살렘이 이제 공식적으로 멸망하는 바로 그때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벽의 무너뜨림, 예루살렘 성벽 이게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 그 시대 안에 들어가서 성벽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마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전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전해져 와야 선지서를 솔직히 말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읽으니까 제일 따분한 게 선지서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왜?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한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의 벽, 거기 통곡의 벽 가운데 약간 남은 부분, 그건 이제 진짜 오리지널이고 그 위에는 후대의 사람들이 다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국가의 슬픔의 날이 있고 정말 자기의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서 와서 기도한다?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곡의 그 이스라엘 성벽 그거였어야말로 자기들의 삶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유다가 무너질 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걸 미리 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가 뼛속에 원한이 박힌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었으니. 자, 여기 이제 두 도시가 나오죠. 아니, 두 도시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엘람 사람, 두 번째는 기르 사람. 이제 이런 도시 이름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죠. 엘람은 우리가 21장 어제 나왔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의 전신이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기 전에 이 엘람은 바빌론에 속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신이니까 이 엘람이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같이 연합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바사 사람도 같이 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는 순수하게 한민족처럼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메대 사람, 바사 사람 같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에 있었던 이제 중요한 도시 가운데가 엘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엘람 사람은 국가적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 바벨론 사람.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로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람 사람이 화살통을 메고 왔다. 그건 뭡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시대죠.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다. 기르는 어디냐? 죄송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성경이나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명은요, 아직까지도 모르요. 아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를 거예요 아마. 너무 시대가 몇천 년 흘러가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엘람 사람은 큰 힌트를 주죠. 야, 이게 바벨론의 침략이구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정확한 상황이 딱 드러납니다. 7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무너뜨리기 직전에 바벨론 군사들이 그 앞에 쫙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무너뜨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심판되는 유다의 멸망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1절은요. 이게 또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내용을 쭉 보면 갑자기 히스기야 내용으로 또 쭉 돌아옵니다. 그 앞에는 5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할 걸 말해 놔놓고 이제는 히스기야 쪽으로 쭉 그런 이게 시대 순으로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시대 순으로 정리가 됐다면 8절부터 11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히스기야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남유다가 나중에 나오는데 남유다 얘기부터 먼저 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 8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8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는 어디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까? 아수르.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때 다 봤잖아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의 랍사게도 나오고, 랍사게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랍사게도 관직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봤다시피 아수르의 다르단이 왔다 그럴 때 다르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 장관의 관직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다르단이라는 사람, 빈상석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빈상석이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친구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단은 빈상석이가 아니고 담임 목사라는 말이에요. 호칭이에요. 랍사게도 마찬가지예요. 랍사리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있던 호칭입니다. 관직들입니다. 어쨌든 그때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 가지고 막 유혹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히스기야 왕이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믿으면 아수르를 이긴다고 말했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도 아수르를 물리친 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나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한테 백성들한테 말하는 게 백성들한테 여호와가 아수르를 이긴다는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넘어진 적이 없는 아수르야.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와서 전쟁했던 거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전쟁에서 죽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가서 니느웨의 신전에 도망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에서 신전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중간에 그날에야 너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렛못에 물도 모으며, 이게 빅 힌트죠. 큰 힌트죠. 아렛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소입니다. 아까 말했죠. 골짜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골짜기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골짜기 쪽에 잘 보초만 갖다 놓으면 예루살렘이 무너뜨리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천혜의 요소인데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요새가 되기 위해서 결정적인 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물이 없다는 거죠. 성 안에 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포에 딱 해버리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3개월, 4개월, 6개월 있으면 결국은 꼼짝없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십니까?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건 지금도 있고 성지순례 가면은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지금 되면 물이 성 밖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전은 물이 들어가는 콸콸콸 그 터널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지 방문한 사람 그 터널을 다 가요. 어두컴컴하게 물이 막 콸콸콸 넘치고. 요 힌트가 아랫 모세의 물 그리고 11절에 옛 모세의 물. 그래서 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쳐들어와도 괜찮다. 이게 오히려 장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점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완벽하다. 적들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양식만 있으면 양식은 충분히 가지고 들어오고 물도 이제 들어온다. 물도 밖에서 끓어서 이게 기온샘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야, 뭐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뭐 밖에만 지키면은 저 쳐들어온 외국 군사들이 3개월, 6개월 있다가 자기들이 힘들어서 물러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이게 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어우 잘 됐다면서 새벽기도 비 오니까 제끼고 눈 오니까 제끼고 추우니까 좀 빠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또 무너지는 이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그날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볼게요. 다시 볼게요.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다 잘 됐습니다. 그죠? 다 잘 됐습니다.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방비를 잘했습니다. 자, 그러나 11절 중간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말합니까? 이제 완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그 물도 제공했고 그렇게 아이디어도 제공했던 그 모든 권한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차라리 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 옛날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더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늘 이게 문제가 되고 가정에서도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터져야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터지고 또 기도하고 또 해결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또 분위기가 유다가 멸망했던 또 그런 분위기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저처럼 역사적인 사정을 잘 설명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사야보다 더 친절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선지자는 그냥 왜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선포 툭툭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죠. 제가 말하죠. 저 매국놈 일본 놈 같은 놈. 이러면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딱 압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외국놈 일본 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배경 없이 나중에 1000년 뒤에 우리 조상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는 저 볼리비아 사람들이 우리 자료를 읽었다. 외국놈 일본놈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어떨 때는 남유다 얘기했다가 아수르 얘기했다가 히스기야 얘기했다고 이 메시지를 듣는 이사야 시대 때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좀 보링한데 우리가 알아들으면은 이 메시지가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다시 또 마지막의 분위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흘러가요. 지금 나라는 막 망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나라가 망하니까 너희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국가적인 위기인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시 떠들고 먹고 그런 분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경험해보면,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서 제가 쉽게 이래 살다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이게 말이 안 되고 악한 사람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의 표현을 하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무슨 짓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 국가가 전체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웃고 떠들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어떤 특정한 사람은 한 시대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날 어쩌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서히 양심의 화인 맞아가고 있는 그런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웃고 즐기고 좋은 거 내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 출세하면 끝난다, 그런 식의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볼 때 이게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대를 말하고 이제 15절부터 25절에는 또 이게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 얘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신하들이죠. 자, 셈나라는 사람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름은 나오는데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 빠르게 읽으면 셈나죠. 셈이나, 빠르게 읽으면 셈나에는 국고를 맡은 서기관인데,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마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합류되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 민족에 들어온 것처럼, 어쨌든 이 사람이 아주 궁정에 들어와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굉장히 고위 관리직까지는 왔으니까 최고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다 보니까 이제 건방지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셈나를 보고 말합니다.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보니까 묘실을 팠습니다. 묘실을 팠는데 이게 보니까 왕족만 사용하는 묘실에 셈나라는 사람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넘은 행동을 한 것이죠. 교만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 셈나를 여호와께서 17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너처럼 주제 넘게, 우리말하면 교만하게 이렇게 했던 너 셈나를 공을 멀리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개인을 두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다가 멸망하는 어떤 교만과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인격,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태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관직을 가진 사람이 그 관직을 감당하지 못할 때 쫓겨 내려오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신하를 말합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 엘리야김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자, 이게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면 너는 누구고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너는 셈나고 그는 엘리야김입니다. 셈나, 너가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을 떤다면 셈나 너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다 입혀서 엘리야김을 높이 올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의 옷을 그에게 비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한테? 엘리야김한테.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야김 또 국내 대신이 되어서 성전에 특별한 곡간 창구를 열 수 있는 아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열면은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말이고 궁극적인 건 뭡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할 때 봤죠? 자, 빌라델피아 지난 수요일 날 빌라델피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빌라델피아 특징이 뭐였습니까? 열린 문이 있었죠. 왜 빌라델피아도 요한계시록 다시 해야 됩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는 헬라 문화를 위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차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라델피아에 열린 문이 있다. 복음의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복음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게 빌라델피아하고 관련된 말이죠. 그게 오늘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그 곳간에 그런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했을 겁니다. 그는 실제로 그자 역사적인 상황, 이게 신앙적인 2차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엄청난 약속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거랍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간이죠. 그걸 지금 엘리야김에게 허락한다. 엘리야김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겠다. 그렇죠. 이 엘리야김의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고 잘 박힌 못, 그 못 할 때 그 잘못 박힌 못은 약간만 힘주면 빠지만 잘 박힌 못, 잘 못으로 박아내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못 빠지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절 보시기 약간 좀 혼란되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은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이 엘리야김조차도 그날에 심판날에 제대로 잘 못하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조차도 그날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못이 삭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에 관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었지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권세를 준 교회라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셈나가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엘리야김조차도 이렇게 잘하고 권세를 준 엘리야김조차도 그날이 되면은 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도 잘 못 선다면은 그 사람조차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인데 교회가 무슨 심판을 받아? 천만에 엘리야김조차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칭찬받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내일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준비합니다. 내일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는 하루가 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과 일터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복될 소망을 확실하게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김영만 장로님 표적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손길들을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